자, 오늘 설교는 그 성도님들께 조금 도전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너무 자명하고 특별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질문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믿습니까? 네. 정인영 안수 집사님이 없어서 그런지 말씀이 다들 대답이 좀 희미하네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네. 자,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배우지요. 또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참으로 공평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실존적인 영역, 다른 사람이 눈치를 챌 수 없는 보다 은밀한 곳에서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대답, 아멘이라고 하는 이 대답의 확신과 강도는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때로는 더 잘 살아 보이는가? 나는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건강도 좋지 않고, 그런데 내 친구는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심지어 자식들이 대학도 잘 가요. 이러면 열받죠. 네. 자, 근데 이것은 우리 신앙인이 가지는 매우 보편적이고도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확신 있는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들은 신앙의 연수와 또 직분과 상관없이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3편의 시인 아삽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들은 시편 73편의 표제, 우리가 이제 시편 73편 맨 앞부분, 윗부분에 보면 아삽의 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삽은 누구냐? 다윗 시대에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여두둔 들어보셨죠? 여두둔과 함께 성전 음악을 총괄하던, 총괄 지휘했던 신령하고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큰 교회의 성가 대장을 맡고 있는 실력 있는 장로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짐작하건대 아삽은 일평생 한눈 한 번 팔지 않고 성전과 가정을 오가면서 하나님만을 섬긴 독실한 신앙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심각한 영적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지혜 그리고 자신의 신앙 상식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의문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문,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자, 우리 시편 73편을 펼쳐놓고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을 73편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자, 아삽에게는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은 아삽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인 통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오늘날 화복사상, 다시 말해 불순종하면 화를 당하지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해서 화복사상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삽의 절대적인 믿음에 중대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확실해 보였던 이 명제, 순종복, 불순종화라고 하는 이 명제가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갑자기 애매모호한 것, 이상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삽은 자신의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두고 넘어질 뻔하였다,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매우 실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자빠질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삽이 미끄러져서 자빠질 뻔한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다시 말해 그에게 아주 심각한 영적 침체가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본문은 시편 73편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자, 1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자,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삽이 미끄러질 뻔한 영적 침체에 빠지는 첫 번째 이유는 악인의 형통함이 끝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삽은 어느 날 하나님이 없이 살면서도 아무 염려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삽이 가진 상식으로 판단해 볼 때 저렇게 악하게 제멋대로 살았다가는 큰일을 당해도 몇 번은 당했어야 하는데 큰일은커녕 너무나 호사스럽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 아삽은 그들이 그렇게 악하게 사는, 하나님을 모른 채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항상 평안하고 아주 마음 평안해요. 그리고 재물이 어떻게 해요? 점점 부동산 투기를 잘해서 그런지 주식 투자를 잘해서 그런지 사기를 쳐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재물도 어떻게 해요? 점점 불어나더라. 야, 너무 실제적이죠? 자,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삽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 그래. 쟤네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지라도 죽을 때에는 반드시 저주를 받아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거야. 객사를 하든지 벼락을 맞아 세상 말로 뒤지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어?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삽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한평생 제멋대로 악하게 살았다면 죽을 때라도, 살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에는 고통을 받으며 세상 말로 뒤져야 하는데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들을 위한 장례식은 여전히 호화로웠습니다.
악인의 죽음은 아삽을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몰고 갔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토록 악한 자들과 오만한 자들에게 선을 베푸실 수 있단 말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삽은 그 어디에서도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 빠진 아삽은 즉시 형통한 삶을 사는 악인과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 그리고 부유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오만한 자들과 경건하게 살아가지만 부요함이나 평안함이 없는 자기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헛되도다 나왔어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한 모든 게 뭐예요? 다 쓸데없는 짓이었구나. 내가 뭐 한 거지? 시인의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해 보면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 봤지만 하나도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에이, 그냥 나도 내 친구처럼 그냥 막 살아버릴 걸. 신앙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그냥 쾌락을 쫓아, 물질을 쫓아 그렇게 살면 이렇게 내 경제가 힘들지는 않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구나. 그렇게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은 계속해서 자신이 실족할 뻔한 영적 침체에 빠진 두 번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야,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자, 악인이 잘 되는 것만을 보아도 아주 고통스러운데 설상가상으로 아삽은 날마다 재앙과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삽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매서운 징계에 채찍을 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기를 치고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데 아삽은 사소한 교통법규만 위반해도 들통이 나고 딱지를 띠고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삽은 이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고통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섣불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목사님이 내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을 알게 되면 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받을 것 같고 또 믿음이 연약한 다른 신자들이 알게 되면 덩달아 시험에 빠질 것 같아서 말도 못하고 심각한 고민과 침체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활력을 잃은 아삽의 삶에는 기쁨도 평안도 없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과 자신의 형편에 대한 불만 속에서 하루하루를 냉담하게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깊은 영적 침체의 수렁에 빠져서 침상이 젖도록 회개의 눈물을 흘린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3편의 시인 아삽 역시 다윗 못지않게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윗보다 더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금 아삽이 멀쩡해 보이는데 그의 내면은 아삽보다도 더 심각한 영적 침체에, 다윗보다도 더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가? 아삽은 다윗과는 달리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이 영적 침체의 원인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처방을 하고 회복이 될 수 있을 텐데 아삽은 지금 나에게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아무런 나에게는 문제가 없고 난 지금 열심히 살아왔을 뿐이야. 지금 문제가 있는 거는 하나님이 이상해.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나를 왜 이렇게 막대하실까? 이러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꽉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유 불가능한 만성 질병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늘날 많은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비슷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회심했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또 철마다 열리는 부흥회 또는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했고 주님께 헌신해서 교회에서도 충성된 일꾼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주일뿐만이 아니에요. 주중에도 며칠은 교회에 나와서 보내고 악하다고 판정할 만한 범죄의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지극히 도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신앙인들에게도 영적 침체는 얼마든지 일어나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비추어지지만 내면 세계는 깊은 공허를 경험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내 위치와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충분히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늘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또 바쁘고 복잡한 주일의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이면 말할 수 없는 피곤함과 뭐 이런 걱정하죠. 야, 내일 출근은 또 어떻게 하냐. 뭐 이러한 미래에 대한 앞일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자꾸만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사 목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말씀에 비추어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아니 영적 침체에 이미 빠져 있다면 우리는 시급히 그 원인을 찾아 처방을 내려야만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고민하고 심각하게 괴로워하던 아삽에게 지극히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죠.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자, 17절 말씀은, 이 17절 말씀은 시편 73편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피봇이라고 하죠. 이 상황에 반전이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하양 계단으로 곤두박질 치던 시인의 믿음이 17절을 분기점으로 상향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삽이 풀리지 않는 의문을 품고 성소에 들어갔을 때, 어디에 들어갔을 때? 어디에 들어갔을 때?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아삽의 의문을 일시에 날려버릴 놀라운 깨달음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미사목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풀리지 않는 신앙의 의문에 봉착할 때마다 딴 곳으로 가지 않고 저기 계룡대인가요? 저기 미알인가요? 뭐 점집 많은데 그런 데로 가지 아니하고,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당연히 그러하시겠지만 딴 곳으로 가지 않고 성전을 찾으실 것을, 예배당을 찾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권고합니다. 원하는 해답을 즉시 얻지 못할지라도 끈기 있게 주님의 전을 찾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삽은 사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그러했죠. 자, 그런데 아삽은 역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제라고 했죠. 오늘 말씀의 전제 73편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그 선을 반드시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적어도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살아생전에 어떻게 해요? 그 선을 베푸셔야 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미흡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저주가 반드시 이 세상에서 내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야만 한다는 생각은, 아삽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은 성경에서 비롯된 참 신앙적 생각이라기보다는 아삽 스스로가 만들어낸 편견이었다. 결국 아삽은 이러한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베푸신다면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게 그 선을 베푸셔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생각, 이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지한 아삽에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삽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을까? 자, 그것은 하나님이 아삽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악인들이 죽음 이후에 겪게 될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삽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파멸 가운데로 던지시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아삽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삽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보여주신 세계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파멸의 심판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으시는 것을 아삽이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도 우리 운명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파멸의 구렁텅이로 던지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소에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삽은 이러한 깨달음으로 신앙인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엄청난 영적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23절,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자, 아삽은 과거에 영적 침체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하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떠합니까? 자신이 그토록 방황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자기를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과거가 해석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해되지 않던 불편하게만 여겨졌던 나의 과거가 새롭게 은혜롭게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체험한 후에, 내가 은혜를 체험한 후에 내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때에도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할렐루야 하는 놀라운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이해가 안 됐어요. 나의 진로가 이해가 안 됐어요. 나의 사업이 도무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 나에게 이러한 과정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라고 과거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이해한 아삽은 미래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자신을 뭐예요? 영접하실 것이다. 악인은 죽음 이후에 파멸의 구렁텅이로 쳐 넣으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자기 자신을 장차 어떻게 하신다? 장차
영접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최종적인 현재의 지금 이 시간에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뭐예요? 복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하심을 이제 전도하면서 전파하면서 살겠다. 자, 이제는 자기 자신이 아삽은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자기 자신을 미래에 영접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닥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가까이 할 것이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일들을 전파하며 살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처절하게 깨닫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사목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아삽에게서 더 이상 어떠한 영적 침체의 징후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던 좀 이상한 태도에서 벗어나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내가 깨달은 이 진리를 전파하겠다,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선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남을 부러워했어요. 부러워하면 지는 건데 맨날 부러워만 했어요. 속으로 말도 못하고. 근데 이제는 그들이 불쌍해.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여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뭐예요? 성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는 만큼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부모님이 자기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잘 모르면 부모에 대해서 오해하고 부모를 잘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에 대해 알고 경험하고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일천하거나 특정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이 인식의 수준은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선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하셔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다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으심을 믿으십니까? 우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들의 시선은 현재에만, 그리고 지금 이 세상 현세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모든 일들이 지금 여기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 어디에도 내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100%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삽이 성소에서 신앙의 눈이 열린 것처럼 우리 신앙의 눈도 이 예배당, 새롭게 지어진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 이후 악인에게 펼쳐질 심판의 세계와 우리에게 펼쳐질 부활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눈을 갖게 될 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 중에 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우리가 봉사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눈이 열리고 영적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장차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미사 목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이로 말미암아 확신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